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그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예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구원 얻는 일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져서 인자가 장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나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어떻게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봅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그 얘기죠. 그럼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서 있었던 자, 그러니까 죽은 자다 그 얘기죠. 병든 자다 그 얘기예요. 제 가운데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 세웠다,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회복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회복되어질 것이고 구원받을 것을 향해서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일으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0년씩 안준병이 된 사람이 얼마나 걷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라면 모든 교회에 다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특별히 더 큰 교회는 더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건이 없다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 그것을 증거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준다 그러더니 가나안 땅 주더라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에 영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문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 아니 어떤 사람은 살렸는데 그럼 왜 나는 살리지도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럼 뭐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았대는데 그러면 나았대는데 그럼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은 그러면 어디서 낫냐니까요?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축복하면 어르신들은 나이 연세 다 잡수셔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축복하면 어떡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애들 콩알딱지만한 것들은 또 교회 와서 뭐 축복축복 하는데 그들이 한 20, 30년 있어야 축복축복 거기에 적응되어지는 말이 아니냐 이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로 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왔는가 그거 얘기해 나가는 건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예수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졌다. 집을 세우는데 기둥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를 연결시키는 뭐예요?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3절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천국은 누가 얻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시 않았다. 근데 여기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냐?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혼란하지 않느냐. 어린아이가 천국이라 그러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 위에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저희의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절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도대체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리느냐 이 말이죠.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해 나가면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 누가 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런 말이 나왔냐? 세베데르의 아들을 통하여서 뭐 얘기를 했죠? 내 자식들이 한편에 좌우편에 뭐다? 왕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의 왕이 되어지면 왕권을 자기네들이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분냄 싸움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네들 마음이 돌이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있느냐? 속은 뒤집어지는데 예? 막 남편 미워하고 막 자식 미워하고 성도님 미워하고 막 그리는데 그 자가 정말 어린애와 같은 자냐? 자기를 낮추는 자야?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8장 9절부터 14절. 아닌데?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율법 잘 지킨다 그 얘기예요. 하나는 세리 창기 같은 자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인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누가?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기도했던 그를 향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고 또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분명히 낮아질 게 구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췄던 세린 내가 죄인입니다 했던 자는 높아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들은 스스로 언제든지 남보다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가 누구냐면 인간이다. 그래서 늘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뭐다? 우리들의 삶이다.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의롭다고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할 정도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율법을 철저히 지켰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한 사람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죄의 용서함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행위를 봤을 때는 옳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는 누가 의롭고 누가 높임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그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것이고 그들을 높이실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늘 언제든지 스스로 옳다고 여겨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자만 의로워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자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공급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의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지금 세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리가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어떻게 해서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느냐 그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 19장 13절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면 본문의 선한 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본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연결시켜 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했어요. 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무엇을 해야 그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다?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그렇게 제시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 율법을 지킨 자를 향하여서 그에게 구원이 없고 의롭다함이 없고 그들은 낮아질 것이고 죄인인 상태에 자기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구원이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나 3장 2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우리가 지킨다 못 지킨다예요? 율법 못 지킨다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 주시고 규례 주고 법도 주시고 뭐 주시고 우리 지금 해나가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우리들에게 뭐 주셨대요? 율법 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 이제 율법 외에,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자, 8720 얼른 찾으셔요. 예, 자, 집사님 얼른 나가. 자, 율법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키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다? 율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율법 외에, 율법을 우리가 어렵지 못해서 율법 그거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죄를 깨닫기 위함이다. 그래서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 하나님의 한 의를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 이민해도 하나님의 한 의를 증거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그 방법을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이민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쫙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거 증거했다 그 얘기. 뭐 증거했다? 하나님의 한 의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고? 22절. 곧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간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질 것인데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이가 없다. 구별이 안 된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일치셔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내게 믿어지는 거, 그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 모든 사람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내 죄가 있었는데 내 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 죄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니까 내가 살아났구나. 그렇다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죄값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저주시는 은혜라니까 무조건요. 예, 예. 그게 신구약에 다 깔렸다 그 얘기는. 누가 깔렸다 소리 좀 하지 말라는데 왜 그런 것까지 참견을 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바꿔야 되긴 하지만 제가 언어 순화를 잘 하려고 하거든요. 네, 옛날서부터 써먹던 거라 잘 안 고쳐진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럼 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 화목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을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의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생에 대한 부자 청년에 대한 사건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곧 우리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를 믿는 근거 원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왔다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와지는 거예요. 원인과 가정과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믿으세요 아멘 아멘 입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입 벌려서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입 벌려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도다. 예수님이 의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이루신 그 의가 우리들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 대한 사건을 통하여서 낮추는 것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어린 아이와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냈고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부자 간원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는데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그렇다 쳐도 그래? 저쪽 동네 큰 동네 계신 분들도 돈을 얼마나 좋아해서 맨날 돈 얘기 하시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 아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죄인인 상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니까 이 부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물질이 있다 없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자를 무엇을 가지고 부자라고 하는지 한번 풀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린 아이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부자 간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이나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1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관점에 유대인들의 사고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자 간원의 생각이었다. 유대인의 간원의 생각.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율법사는 성경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다. 종교 지도자다. 근데 이 율법사들도 무엇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고 그들은 꼭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는 거죠.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죄에서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구원 안 되는 그 지식이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요? 한낱 선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빈잔을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질문의 자체가 잘못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생명에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럼 계명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뭐예요? 봐요. 그러면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9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계명이 살인하지, 간음할, 도적질, 거짓 증거, 부모 이런 것들은 사람의 관계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하여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 이렇게 사람과 연결되어진 것만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청년은 계명에 근본되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아까 얘기했죠. 율법이 계명 안에 들어가는데 율법은 죄를 깨달으는 것이지 죄를 깨달으는 것이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봐요.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잖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구약 성경에 얘기할 때 원래 뜻은 육체로 간음을 했니 안 했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아우 이쁘다 저 사람 멋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의 것을 남의 남자를 탐하고 남의 여자를 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 그 뜻은 행위 구약성의 옛 성경은 옛 언약은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사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행위로만 안 하면 된다. 마음에서 죄를 짓는 건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출애굽기 20장 14절 하시죠.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는 육체의 관계로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보다도 뭐예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뭐예요?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멋있고 이쁜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찌 이쁘다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지나가는 여자든 남자보다 더 멋있으면 그런 마음 다 품는다는 거예요. 안 품으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보다 모자라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봐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주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어주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형제를 어떻게 시켜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형제에게 욕만 해도 살인자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형제를 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얘기. 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계명은 근본 정신은 오늘 우리는 계명 지키지 못한다. 옛 율법에서 주셨던 모든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9절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면 내어 빼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요 눈도 또 실족할 거잖아. 요 눈이 이렇게 미워했는데 요 눈이 또 미워하면 다 빼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런 지체. 어떤 사람은 눈의 지체로서 여러분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요 눈이 범죄를 했다. 내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눈을 범죄를 했다. 그럼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죄값은 정령 주기리라 해서 그것이 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만일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가든 찍어서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도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디로 떨어진대요? 지옥 가운데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라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래요. 그럼 죄 짓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율법 다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창세기 이후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죄물 잡아서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율법 가운데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정죄의 기능이 있지만 사죄의 기능이 분명히 용서의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에게 율법 10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지옥에 던져진다. 그렇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겠냐? 10계명 뿐이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냐? 못 지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죄를 범한 지체마다 모두 제거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51편 5절.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했던 다윗이 못된 짓을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다가 죄를 인하여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냐?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기에 다윗이 복이 있는 자도다. 그렇게 시편 32편을 통해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서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지체는 이 땅에 하나도 없도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우리들에게 주셨던 모든 율법은 죄를 그것을 지키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언약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중에 태생했던 여러분과 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율법 지켜서 의로운 거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달으니까. 로마서가 풀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고요. 요한복음이 풀어지지 않고요. 에베소서가 풀어지지 않아요. 창세기가 풀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우리들에게 뭐 약속했죠? 에덴 잃어버렸을 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져서 늘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시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은 어디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 것으로 나를 깨닫게 하셔서 언제 약속하신 예수가 오는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디를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어서 늘 죽어야 되는구나. 심판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죽다가는 형벌이구나. 지옥불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자에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고 우리의 하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뭐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난 것 아니에요.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지킨 행위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냥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구원자의 심을 자기를 위해서 줬고 자기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믿음의 내용은 신구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의롭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그러면 아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그랬어요. 계명 지키라 그러더니 율법이 계명인 줄 알았더니 그건 무엇을 하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고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 그래서 계명은 이것이다 이 얘기예요. 무엇이에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니 안 찾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뭐다? 사랑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주셨던 그 모든 율법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 것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구약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인 거예요. 못 지키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죄 짓잖아요. 그래서 짐승 잡아서 그들이 용서를 받고 생명의 연장을 누린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날 것을 향해서 구약의 그림자로 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자 청년에게 지금 말씀은 너는 계명의 근본 정신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착각을 하거든. 왜? 계명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뚝하니 가슴 내밀면서 뭐예요? 내가 계명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못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자, 19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정말 온전히 다 지켰어? 그렇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면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꼭 뭐요? 사람의 관계, 이웃의 관계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 저머 사람은 정말 주님을 별로 주일날 안 나오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참 웃을 수도 없고 아유 그냥 자기의 모습을 못 보니까 그렇게 난 바보예요 그러고 있는 거지. 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만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봐요. 지금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어머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래서 막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 여러분의 생각인 거죠. 예? 주일도 안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안에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탄식도 좀 있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그거 아니다.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통해서 뭐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로만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살인하는 것도 이웃과 간음하는 것도 이웃과 도적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과 이웃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되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해서 주님이 믿어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누구와 연관? 사랑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래요. 자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 거할까 보냐? 18절 자녀들의 우리가 말로만 혈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나 여러분이나 나나 다 사랑해요. 말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랑 안 하고 내가 말을 주변머리가 없어서 사랑한다는 말 안 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믿음의 능력.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내 영혼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능력이 실력이 안 나오는 거라는 거니까죠. 예? 능력자는 뭐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웃을 위해서 죽고 그 사람들이 능력자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매맞으면서 죽으면서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내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능력 줘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다시 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 아니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요 연약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알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예수님 앞에 접촉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9절 치우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26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비로 둬야 되겠네. 5절 어디 갔어? 5장 어디 갔어요? 자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넉넉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우습게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그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보도록 하라. 그렇게 다 지켰으니까 그럼 한번 너 그 증거를 보여줘. 보여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여준 게 뭐예요? 너 재물 많잖아. 하나님께서 아직도 가난한 자 많이 있지 않니? 그럼 그 재물 가지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좀 가서 좀 베풀고 와. 그 재물을 다 풀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거 못하더라 이 얘기. 그러면 하나님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냐? 못 지킨 거냐? 못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자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22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근심해서 갔어요. 이웃들에게 재물 나눠주라 그렇게 하니까 못했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못한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좀 주라 그랬는데 못 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주제가 뭐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선한 행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느냐? 그런 거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5만 가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당신이 율법을 지켜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주님 앞에 옮겨지고 내가 의롭게 살아나고 예수님이 율법 지킨 것이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이 되어져서 오늘 무궁토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다. 그 얘기가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알면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2절에 말씀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것 뭐예요?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 알았더니 못 지키겠다.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갔다. 그럼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느냐? 그런 구원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럼 부자가 도대체 뭐예요? 지금 이 청년이 부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부자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물질의 부자가 아니고 자기의 심령의 부유함,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졌다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부자 청년인 거예요. 돈은 여러분과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제시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느냐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누릴 거고 안 깨달아지면 좀 더 기다리셔야 되고 더 공부하러 오셔야 되고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봐요.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절대 인간의 힘으로 뭐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부자 청년 가난 율법 지켜서 의롭다고 하신 것 그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이다. 근데 그 부자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절대 부자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25절 보세요. 그런즉 듣고 심히 놀라카되 그런즉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것이 마태복음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논리를 빼시면 안 돼요. 20장에 그러면 한 절만 봐요. 20장 28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야.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오늘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죄인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졌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뭐예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전을 정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잖아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죽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내가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 그것만 깨닫게 해요. 율법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왜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인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보내셔요. 그래서 그 육체가 우리의 죄를 다 정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육신의 죄를 그에게 넘겨버리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넘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율법은 절대 못 줘요. 영생 구원 주지 못한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영생이라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다 버렸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러니까 얘기죠. 그러니까 배 그물을 버려뒀다. 그 얘기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에 모든 두고 다 버렸다. 그 얘기예요. 먹고 사는 그 인생의 근본의 문제 버리고 누구를 쫓아갔대요? 예수님을 쫓아. 그래서 굶어 죽었대요? 안 굶어 죽었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붙인 세베대 한 가지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시고 부르시니까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친 인륜적인 입장에서 떨어질 수 없는 혈연의 관계다. 그것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붙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포기 못해요. 근데 그 포기를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시고 온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아들로서 분리되어져서 죄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삶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만 포기하는 거지 여러분과 나는 포기 못한다. 그 예수님 포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포기한 것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쏙 들어와서 우리가 뭐예요?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로 배도 버린 자가 되고 부친도 버리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로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어떻게 한대요? 심판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봐요. 자, 세상이 새롭게 되어져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그렇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이요. 네, 제가 안 썼나 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마가복음인데, 자 다시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뜻은 나중에 해 나가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지금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 하나님의 택자와 하나님의 불택자가 갈라지는데요. 누구로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 가운데 갈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해서 여러 배에서 100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배보다는 10만 배가 좋다 그래가지고 막 10만 배의 축복을 막 빌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억은 어때요? 억은? 네? 그렇게 빌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적으로 세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영적이고 완전한 것들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부으심을 인해서 내세를 바라보고요,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 누굴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곧 안 오시고 지금도 안 오셔요. 왜?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택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시면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22절 보세요. 어떤 것이냐, 이런 게 막, 그러면 여러분 집은 여러 배 주시고 막 아버지도 여러 개 주시고 막 남편도 막 쏟아져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예? 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3장 2절인데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을 인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이것이 믿음이 와줘야 해요. 우리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분들이야 육신의 것들을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그것이 막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셔도 행복합니다. 안 오셔도 행복합니다. 안 오시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구원에 대한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대로 그것을 증거하는 데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자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렸을지라도 이런 말씀 안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져요. 그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후사고 곧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데 맨날 고난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고난 다 끝냈다. 그래서 저도 그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고난이 안 끝나더라고. 근데 주님은 뭐래요? 영광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이 땅에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일 금식해도 해결 안 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3일 금식 안 해도 해결되던데, 한 사람은 해결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자, 그러면 다시 30절하고 다 끝났네요. 자, 봐요. 30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된 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중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얘기하고요. 나중된 자는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언제 나오냐? 이제 다음 주에 포도원에 대한 사건. 일찍 들어가서도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푼 받고 구원을 얻는 거나 늦게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나 그 구원은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것 가지고 상급으로 따지잖아요. 천국 가면 상급 필요 없어요. 예? 땅바닥이 금바닥인데, 예? 먹을 거 거저 있는데 천국인데 추울까? 예? 집이 필요할까? 뜨끈뜨끈한 전기장판이 필요할까? 나 몰라. 예? 뭘로 여러분이 상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천국 가면 예수님이 계신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원. 그래서 어머, 저렇게 개떡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 왜? 창세전에 당신이 택하시니까 당신 백성이니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안 구하겠어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럼 마귀 사탄이가 그럴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야, 그거 하나님의 택자 내가 마귀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마귀 사탄에게 의해서 빼앗길까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왜 믿으세요? 심히 가서 맛있는 거 갈비 사 먹고 사시지. 응?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포도원에 대한 사건을 그것을 가지고 다리라 그렇게 보고요. 자, 혈육의 정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자가. 그러면 누가 포기했느냐? 여러분 못 포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기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포기한 자의 삶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생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아까 로마서 3장 20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의 예수 보내주신다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그 의를 힘입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의가 필요해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택자이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불택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부자 청년이 뭐예요? 불탁자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지는데 그가 부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택자인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어져? 안 은혜가 되지나? 자,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데리고 오는데 꾸짖었다.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했다는 사실, 그 축복이 구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어디든지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것을 증거한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